시편 68편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고 주께서 사로잡힌 자들을 잡아가셨으며 주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은사들을 받으셨고 정령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은사들을 받으셨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려 하심이니이다.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심을 더하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셀라.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죽음으로부터의 문제는 주 하나님께 속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니 여전히 자기 죄과를 행하는 자의 정수리에 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산에서 다시 데려올 것이요 내가 내 백성을 깊은 바다에서 다시 데려오리라. 네 발이 네 원수들의 피에 잠기고 네 개들의 혀도 거기 잠기리라 하셨도다. 이 68편은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말씀 그 외에 구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나옵니다. 여기 특별히 18절은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고 주께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갖고 은사들을 주셨다. 에베소서 4장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서 은사를 받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얘기만 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부활이죠. 데리고 올라가셨고 이 땅의 교회에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은사다. 그리스도의 은사를 주셨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에베소 4장에 보게 되면은 교회 주신 은사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로 주었다. 그래서 이 5가지 은사 선물이죠. 교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려 합니다.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석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게 되죠. 여기서 다 받아버리면 받을 게 없습니다. 저들은 상을 이미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5가지 은사 받은 사람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을 만날 때 모든 보상을 받게 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또 로마서 14장에 보게 되면은 또 이 5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 외에 지체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줬습니다. 이것도 역시 성도들을 섬기라 준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서 은사를 뭐라 그런가 하면은 이 성령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면서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 받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성령의 선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은사를 하나님이 동시에 주지요. 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는 순종하는 자에게 준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한 그의 증인들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에만 은사를 주는 게 아니라 재림 때에도 또 선물을 줄 것이다. 재림 때 특별히 마태복음 19장 보게 되면은 12사도들에게는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 주셨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에 문화비에 보게 되면은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10고을을 다스리는 은사를 줬습니다.
교회 시대도 은사를 주셨고 재림 때도 은사를 주셨고 또 천년왕국에서도 은사를 주시는데 천년왕국에서는 거긴 땅을 나눠주십니다. 땅을 분배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까지도 땅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68장 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 가운데 두시며 고독한 자를 가족들 가운데 두시며 사슬로 묶인 자들을 데리고 나오시니라. 그러나 거역하는 자는 메마른 땅에 거하느니라. 메마른 땅에 거하느니라. 천년왕국에 또 거역할 자들이 있다. 그들은 메마른 땅에 거한다. 스가랴서 10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나라가 있으면 그 땅엔 비가 내리지 않는다. 천년왕국 때에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도 아직 사망이 없어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한 1000년 정도 되고 100살에 죽은 사람이 어린아이라고 그래 되어 있지만은 이 사망이 완전히 멸해지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끝에 가면은 지옥과 사망도 불못에 던져진다.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 그때 돼야만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원세계대 완전히 백보자 심판이 끝난 다음에 그때 사망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에도 사람이 죽습니다. 메마른 땅에 거할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동물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온순해지고 사막도 장미처럼 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9절 보게 되면은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심을 더하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이거는 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참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우리 주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요즘에 인간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서 베푸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옛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불평하지요. 또 우리는 도저히 이 은혜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베푸심입니다. 이 베푸심을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는데 참 이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참 돈을 사랑하고 배반하고 거역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참 여러 가지 베푸신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가 많죠. 우리에게 음식도 주시고 의복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받을 기회도 주셨고 또 전도하는 기회도 주시고 하늘의 보물을 쌓을 기회도 주셨고 또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여러 가지 복이 많죠. 참 우리가 뛰거나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주셨고 음식을 참 소화해서 건강한 그러한 참 베푸심도 주셨고 음식을 소화해서 잘 배설할 수 있고 또 노래도 할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고 말하고 듣고 이런 거 이거 잃어버리면은 다 귀한 거죠. 잃어버리면 다 귀한 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물물이 다 마를 때까지 결코 물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없어져야만 그때 깨닫는다. 없어져야만 그때 깨닫는다. 주성교사님이 다리를 다치고 나니까 더 절실해진 겁니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더 절실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두 발을 가지고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이거 하나만 해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병원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까? 때는 이미 늦습니다. 19절에 보게 되면은 이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베푸심의 은혜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셀라가 나오죠. 셀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환란 때 얘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환란 때가 되면은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은 여인이 광야로 도망한다. 그곳에서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다. 이스라엘을 항상 여인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와서 다시 예언하는 날 동안은 비를 오지 못하게 한다. 그들이 3년 반 동안을 예언을 하죠.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고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가서도 부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께서 멀리 내다본 겁니다. 환란 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 옛날 광야에서 하루하루 만나를 먹고 산 것처럼.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이 기도 속에는 그 예언의 말씀이 포함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일용할 양식을 누가 갑니까? 쌓아놓고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거 한마디 한마디가 시간적으로 보면은 수천 년이라는 세월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20절 보게 되면은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죽음으로부터 문제는 주 하나님께 속하였느니라. 죽음의 문제. 잠언 4장 23절 보면 삶의 문제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모든 삶의 문제가 마음에서 나온다. 근데 이 죽게 되면은 마음도 죽게 되니까 죽은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속했다. 아무도 죽은 후에는 자기 마음을 가지고 마음대로 못한다. 전도서 8장 8절 보게 되면은 죽음의 날에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으며 그 전쟁에는 면제되는 사람도 없다. 결국 죽음 후의 문제는, 죽음에 관한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떠들고 그래도 죽으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어떤 의견이나 제안이나 누구를 비평하고 자기 의견을 내놓고 자발적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다 조용한 것이죠. 문제라는 것은 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을 말하죠. 결국 어떤 사람이 죽게 될 때 어떤 이유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은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킨다 그랬습니다. 마귀를 멸망시킨다. 21절 보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니 여전히 자기 죄가를 행하는 자의 정수리 하시라. 정수리는 머리죠. 머리와 정수리 같은 말이죠. 결국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서 15장 20절에도 똑같은 일을 얘기했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에서 부수실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이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결국 이것은 주님이 재림했을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그 다음에 하박국 3장 13절 봐도 주께서는 악인의 집에서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시편 110편 6절에도 그가 여러 나라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또 시편 7장 16절 보면 그의 포악은 그의 정수리 위에 내리리라. 옛날 시스라라는 사람은 이불 속에 숨었다가 그 여인이 거기다 못을 박아가지고 그 머리에 정수리에 못이 관통해서 죽었습니다. 골리앗도 다윗이 던진 돌이 그 정수리에 박혀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정수리를 부숴버릴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골고다라는 해골의 장소에서 십자가에서 처형됐습니다. 주님이 이제 원수를 갚으실 때 마찬가지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보게 되면은 네 발이 네 원수들의 피에 잠기고 네 개들의 혀도 거기 잠기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비참한 얘기죠. 발이 원수들의 피에 잠긴다. 요한계시록 14장 20절 보게 되면은 그때 되면은 그 아마겟돈에서 죽은 자의 피가 흘러나와서 말고피까지 이를 것이다. 또 19장 15절 보게 되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말을 타고 재림하실 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을 것이다. 이사야서 63장 6절에 봐도 내가 나의 분함으로 백성들을 밟을 것이다. 빨간 옷을 입고 오는데 왜 빨간가 하니까 피가 튀어서 그렇다. 심판주로 오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63장 3절에 보면은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그랬고 나는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고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4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거리의 진흙처럼 밟아버렸나이다. 이 주님이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학자들은 이게 너무 처절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다. 주님이 6,000년 동안 인간에 대한 원수를 갚는 장면이죠. 그럴 때 휴거된 성도들은
오늘날 born-again 크리스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과 함께 내려오면서 이 모든 장면을 다 볼 것입니다. 아마겟돈의 2억의 군대가 주님을 대적할 때 우리도 하늘에서 내려오다가 주님이 우리 앞에서 만왕형 만죄주로 그들을 다 멸하는 장면을 우리가 뒤에서 다 볼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가 우리 발에도 튀게 될 것입니다. 이건 뭐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산에서 다시 데려올 것이요 내가 내 백성을 깊은 바다에서 다시 데려오리라. 옛날 홍해에서 데려왔죠. 그러나 여기 깊은 바다는 창세기 1장 7절에 깊은 깊음 위에 있고 하늘에 있는 물을 얘기하죠. 하늘에 있는 물. 하늘 위에 있는 물을 얘기하죠. 시편 148편 4절에 보면 하늘들에 있는 물들도 찬양하라 그렇습니다. 하박국 3장 15절은 큰 물 무더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은 사탄이 거주하는 것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거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다시 데려나올 것이다. 추구된 성도들이 이 땅에 내려올 때 그 깊은 바다를 통해서 내려오면 물을 통해서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올 것입니다. 마치 홍해를 가리면서 광해를 나는 것처럼 앞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려오실 때 깊음으로부터 하늘 위로부터 그 깊음의 물을 통과해서 이 땅에 내려올 것입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시편 전체가 다윗을 통해 쓰신 거기 때문에 다윗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관한 초림과 재림과 환난과 천년왕국에 대한 이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봉해져서 보지 못하겠다. 무식해서 보지 못하겠다.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면 이걸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주님의 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확실하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분명히 이 날이 언제인지 몰라도 한 날에 모든 것이 끝난다고 주의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을 먼저 만나는 그 즐거움을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바로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고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하는 이 소망을 줄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이 베푸심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이 주신 건강과 주님이 주신 은사들을 사용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축복하게 주님의 축복 속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